자, 오늘 다니엘서 6장,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이제 13절인데, 11절만 좀 일단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자, 다니엘은 이방 국가에 사실은 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가서 성공적인 어떤 그 사회적 그러한 위치에까지 올랐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세 친구도 이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그들이 그 이방 국가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어떠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이 다니엘서에는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이제 이 다리우스 왕, 이 다리우스 왕 때 이제 다니엘은 총리 다리우스가 이제 그 제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큰 권력자들로 이제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굉장히 아주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서 왕의 참 총애를 받고 또 앞으로 다리우스가 통치하는 그 거대한 제국을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책임지는 그러한 위치에서 참 권세와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방인 국가에서 본토 사람도 아닌 그 다니엘이 아니 그곳에 와서 그 엄청난 왕 다음과는 그 권력과 권세의 자리를 차지했으니 그 주변에서 얼마나 시기 질투가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좀 끌어내릴까 하고 그 다니엘이 어떤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가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부분을 걸고 넘어지자 이제 이런 계략을 짠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7절에 보니까 그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니까 왕이시여 누구든지 30일 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간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서 뭔가 좀 흠잡거나 뭔가 좀 트집 잡을 게 있으면 좋은데 전혀 그게 없으니까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꼬투리를 잡아서 다니엘을 정치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물론 정치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다니엘을 그 신앙과 믿음, 영적으로 다니엘을 또 무너뜨리려고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그 자들이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법안을 하나 좀 이제 세우자고 요청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왕 외에 이 다리우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간구하는 자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법으로 정해서 누구든지 30일 안에, 이 30일이면은 뭐 그 한 달이나 마찬가지죠. 뭐 3년도 아니고 30일.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긴 게 아니죠. 하지만 왜 이런 법안을 왜 이 다리우스 왕에게 이 법안을 만들자고 했느냐?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끊어낼까 생각하던 중에 이 다니엘이 꼭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걸고 넘어지면은 이 다니엘을 정치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계략에서 이제 왕에게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자,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다니엘은, 30일 안에 왕 외에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간구하지 못하게 하는 그 법이 이제 시행되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만, 그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이 뭐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율법이 선포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들을 열어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굉장히 바쁜 와중에 그 대제국의 총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항상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게 다니엘의 신앙의 습관이었던 거예요. 늘 하던 다니엘의 믿음의 참 행사였던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저들은 이제 트집 잡아서 이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거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여전히 그가 늘 하던 대로, 여기 보니까 이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목격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는 그 대적자들은 다니엘이 왕의 그 법을 어겼다고, 왕이 금지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이 사자굴에 던져야 된다.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 된다 하고 왕에게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시여, 포로로 잡혀온 유다 자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그 금지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기도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의 그 엄청난 중한 그 법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여전히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거를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보고 왕에게, 그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무시한 그 죄를 졌으니까 빨리 끌어내려서 저를 사자굴에 던져야 됩니다 하고 왕에게 다시 한번 그 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겁니다. 자, 왕으로서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이름으로 이 법을 선포했기 때문에 왕 스스로가 만약에 그 법을 만약에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고 왕이 통치하는 제국이 어때요? 이제 더 이상 왕을 따르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왕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그래서 이 다리우스 왕의 그 위치가 굉장히 위태위태한 거죠. 그러니까 다리우스로서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그 지금 참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왕이 이제 평소에도 이 다니엘이 워낙 능력 있고 또 아주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매우 아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선 다니엘의 신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그 포로의 신세지만 그는 그 다리우스 치하에 좀 가장 왕 다음 가는 높은 그 직에 올랐지만 그는 거기에 교만하지도 않았고 어리석지도 않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고, 그는 그의 믿음이 늘 한결같은 사람인 거예요. 한결같아요. 그래서 이방 국가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차지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잊지 않고 그가 어릴 적부터 배운 그 신앙을 그대로 따라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지킨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어떠한 시대, 어떠한 상황, 어느 때라도 항상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해야 돼요. 잘 유지해야 돼요. 혹 앞으로 우리 기독교 또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혹 시비를 걸거나 또 국가나 어느 악한 대적자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 법을 만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그 신앙의 양심에서는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누구도 회방하거나 막지 못한다. 이런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일단 그 엄청난 당시에 이방 국가에서 외국인으로서 또 포로로 끌려온 자로서 그 신분이 가장 왕 다음가는 높은 권세를 누리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그 주변에 어때요? 다니엘을 시기모함해서 끌어내리고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걸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들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았다는 것. 겁을 내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만약에 이 30일 동안만 좀 기도를 쉬자. 이 30일 동안만 좀 그냥 드러나지 않고 그냥 기도할까? 요 기간 동안 잠깐 기도를 쉴까?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도 다니엘이 그 왕의 법을 어겼다고 그렇게 아마 좀 모함을 당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권세, 모든 권력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만든 법, 또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회방하려고 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단호하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늘 하던 대로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끝까지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가장 두려워하고 존중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앞으로 분명히 더 많을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 시대 때 그 사악한 정권이 그 문 정권이 그 문과 정권이 비대면이니 뭐니 이런 걸 강요해서 특히 이 종교, 특히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참 악랄한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보건 정책이다, 뭐다 그렇지만 실제로 뭡니까? 교회들마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모이지 못하고 무슨 비대면이니 뭐니 이상한 말을 끌어매가지고 결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 문씨 정권 때 한국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핍박을. 왜 그거를 많은 교회나 목회자들이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와 똑같은 사악한 정권이 지금 들어서 갖고 자 여러분 아무리 국가나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 신앙과 믿음을 대적하거나 회방하려고 할 때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굴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뿐이에요. 만약에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간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생겼으니까 이 법을 따라하거나 이 법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 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어쩔 수 없지. 만약에 이랬다면 그것은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고
다니엘의 신앙 자체도 결국은 어때요? 참 형편없는 신앙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는 사실이 안 돼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다니엘의 신앙 자체가 어때요? 신앙 그 자체가 엄청난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 강한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한국교회 보니까 무슨 다니엘이 기도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일부 집단들이 있어요. 그 신사도 집단들. 근데 그 신사도 집단들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다니엘이 어쩌고 저쩌고 지들끼리 모여서 다니엘이 기도에 한다는 등 온갖 법석을 다 떨더니만 코로나 시기 때 모이지 말라 비대면 하라니까 지도새도 모르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더라고.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 그때는. 그러니까 보세요. 한국 교회는 평소에는 그렇게 요란을 떨어요. 무슨 기도회를 한다, 구국성회를 한다, 무슨 부흥성회를 한다, 경배와 찬양을 한다, 제자훈련 한다. 온갖 신앙의 다양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법석을 떨면서 정작 중요한 때였대요. 거기에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또 끝까지 어떠한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게 싹 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합리화를 하죠, 합리화. 이럴 때는 우리가 국가의 정책에 교회가 따라줘야 된다. 이런 때는 좀 특별하니까 우리가 좀 거기에 순응해야 된다. 그럼 다니엘은 뭡니까? 다니엘은 그런 걸 몰랐을까요? 다니엘은 더군다나 한 나라의 왕 다한가는 총리인데 그가 만약에 왕의 법을 어겼을 때 얼마나 많은 비난과 비방과 총리가 저렇게 법을 안 지킨다는 등 왕을 우습게 여긴다는 등 그런 말을 들으리라는 걸 다니엘이 예상을 못했을까요? 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고 뭐라고 떠들어대고 신문 방송에서 떠들어대고 글을 끌어내리고 그런 거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그러려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나를 사자굴에 던지든지 말든지 나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전 다니엘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참 이 다니엘의 이러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설교하고 얼마나 많이 성경 공부 때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작 다니엘 같은 기도와 다니엘 같은 신앙은 없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 입만 무성한 그 무화과 잎, 무화과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한 거, 입만. 제자훈련이니 경배와 찬양이니 다니엘 기도회니 무슨 전도훈련이니 그런 엄청난 무화과 잎들은 가득한데 정작 결정적인 때 참 그 신앙의 그 중요한 것들은 열매는 없다는 거. 우리는 이걸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솔직하게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자기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왕이고 누구고 법이고 뭐고 간에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위험이나 어떤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하고 온갖 그렇게 해도 나는 내가 해야 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왜요? 그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가장 높은 분이요. 다리우스 아니라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 수가 없어. 왜? 그 왕의 권세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이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건 그 권세는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은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감히 하나님께 맞서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회를 짓밟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를 주고 아예 그냥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교회 문을 닫게 만들려고 하고 믿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과 이 세대에서 조롱거리, 웃음거리,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또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식으로 방송, 언론, 드라마, 영화에서 얼마나 떠들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의 영화, 드라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사이코, 이상한 사람들, 아주 그리스도인 교회 하면 뭔가 이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기생충 같은 아주 해로운 그런 식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 이 종북, 종중 이런 사악한 정치 집단들이 결국은 교회를 어떻게든 짓밟으려고 어떻게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이 사건이 지금은 없을까요? 역사 속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사실 다니엘과 같이 참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다니엘이 그 왕이나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겁을 내가지고 그들의 그 행태를 겁을 내거나 여론을 겁을 내거나 그랬더라면 그냥 조용히 30일 동안만 그냥 기도하지 말지. 그냥 좀 쉬자. 요게 지나가면 다시 기도하면 되지. 자, 다니엘은 그런 아주 얄팍하고 계산적이고 사람의 지혜로 살지 않고 그는 그 왕의 법령을 어겼을 때 엄청난 그 참 해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 진짜 살아있는 믿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참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 믿음의 본을 보여준 그런 사람입니다. 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기도의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잘 알아야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본토가 아니라 그는 포로로 끌려와서 그런 이방 국가에 지금 있어요. 이방 국가. 그 주변에 온갖 이방 신상과 이방 그 더러운 우상의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그분만 이 땅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가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포로로 끌려왔는데 여기서 무슨 기도냐, 여기 무슨 기도해봐야 뭐 하겠냐. 만약에 그랬다면은 과연 다니엘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드러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던 이방 국가에 있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는 여전히 어때요?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그는 섬긴 그런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얼마나 반기독교적이고 또 신실한 신앙이 점점 쇠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희박해지고 순전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점점 더 사라지는 이 때에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잘 유지하고 지키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 신앙으로 참 굳건하게 서겠다 하는 이런 결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과 세대가 참 악하고 또 타락하고 또 심지어 교회를 좀 해방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여러 가지로 시행이 되고 또 좀 이 세상이나 국가나 사회가 참 더 악해지고 살기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참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아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항상 개인적으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늘 여기 말씀 다시 한번 보겠지만 10절에 보니까 이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늘 하던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게 자기의 일상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밥을 먹거나, 뭐 또 우리가 뭐 옷을 갈아입거나, 몸을 씻거나, 뭐 그런 거. 마치 다니엘은 기도를 꼭 그렇게 했던 거예요. 빠뜨리지 않았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빠뜨리면 안 돼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럼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여러 형태로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요. 예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삶을 그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어려움이 많죠. 자, 보십시오. 왜 이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른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유독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사단, 원수, 마귀, 이 악한 영적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력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해방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중단시킬까? 지금 이 다니엘서 6장의 이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해방하는 이 마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귀, 영적으로. 이 사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중단시키려고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그런 악한 자들을 통해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중단하게 하려고 한 게 이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알아야 된다. 기도는 선택도 아니고, 기도는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어려운 때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회방이 있고, 또 많은 여러 가지 것이 있어도,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 신앙을 계속 유지시키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 공급을 받고 힘을 얻고 우리의 속 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우리 자신이 참 지혜롭고 또 분별력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화되고 열매를 맺는 아주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항상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도록 힘써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다른 것 어떤 것보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존재를 믿고 언제나 그분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의 의지에 복종하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 우상이 가득한 그 주변의 그 모든 환경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게 이 다니엘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셨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이 다니엘과 같이 항상 기도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바쁜 와중에 또 피곤할 때도 또 십자가의 그 좀 엄청난 그 좀 고통을 받았을 때도 또 받기 전에도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옆에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그분과 같이 우리도 역시 항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거나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좀 어렵다 생각할지라도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우리의 신앙이 계속 참 굳건하게 유지되고 기도할 때 믿음도 커지는 것이고 기도할 때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좋은 그리스도인,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이렇게 지금 어렵고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기도를 참 주저하게 만들고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또 기도를 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참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사실은 어려운 시대예요. 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우리 개인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걸 더 자꾸 먼저 하는 습성이 사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자꾸 뒤로 순서가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해를 주는가를 알고 항상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지금 이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법들, 또 교회를 해치는 법들, 교회를 우리 믿는 성도들을 짓밟는 그런 해로운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 전체를 휘젓고 다니면서 어느 국가나 사회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그런 환경이나 여건이 되지 못하게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점점 더 우리 교회나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괴롭히는 그런 제도, 그런 법, 그런 사회적 간섭, 이런 문화, 특히 악한 이 세속 문화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악한 자들의 세력의 배후에는 궁극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마귀. 이 사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은 보이지 않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국가 정부에도 역사하고 그래서 이 사회 체제나 이 국가 체제도 점점 더 악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살기 힘들게 만들고 더 고통받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점점 더 막 참 이 세상이 지옥같이 만드는 게 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지금도 이 마귀가 얼마나 잘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까? 특히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 좌파, 이 사회주의, 전체주의, 이 공산주의자들 이런 인간들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이 사회와 학교, 교회, 가정, 문화
아주 사방 천지에 이 좌파들이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썩어 문드러지고 더럽고 지옥 같은 거지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전 세계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악한 영, 이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 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기도해서 결국은 우리 교회나 우리 믿는 사람들을 파멸시키려고 결국은 우리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죠. 또 시험. 그 시험에 들면은 넘어져요. 무너져요. 또 믿음을 떠납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요.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고 그렇게 꼭 마귀 새끼를 그대로 닮아가는 그런 습성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시험 중에 최고로 안 좋은 시험이 뭐예요? 그렇게 그 마음이 강팍하고 악하고 교활하고 교만하고 그 악한 시험에 든 것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무리 믿는 성도들이라도 시험에 들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항상 기도해서 자기의 마음을 어때요? 자기의 마음을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열매가 있고 자기의 타락한 본성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기도로 억누르는 거예요. 기도로. 저는 우리 세대가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신앙은 없으면서도 춤추고 요란 떨고 뭐 기독교에 뭐 거대한 걸 한다.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한다.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별 온갖 하여튼 그 참 허영은 다 하는데 정작 다니엘과 같은 이런 용기 있는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뭐 또 보면은 뭐 기도 많이 한다고 떠들어대는 책들 뭐 간증도 많지만 그런 것도 여러분 그것도 허영심이라고 허영심. 다니엘 보십시오. 자기가 기도 하루에 3번씩 한다고 무슨 간증을 합니까? 강구를 합니까? 무슨 책을 썼습니까? 근데 우리 세대는 꼭 어떤 기독교 신앙이 하면은 나는 이렇게 해요. 책 써내고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고 허영심이라고. 그거 기독교적인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 그런 간증, 그런 책들을 멀리 해야 돼요, 멀리. 겸손하게. 항상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경에 참된 신앙의 사람들은 항상 뭡니까?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거나, 과대 포장하거나, 막 떠버리거나, 특히 떠버리는 거 막, 여기저기 막 떠버리면서, 우리 세대 신앙의 떠버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떠버리들. 그냥 입만 열면 자기는 어떻게 기도해요. 자기는 어쩌고 저쩌고. 그게 허영심이라, 허영심.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그랬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그보다 한참 못하면서도 마치 우리가 우리 세대는 그렇게 대단한 자칭 선지자도 많고 사도들도 많고 근데 좀만 어려우면은 그새 또 바퀴벌레처럼 다 숨고 또 어려움이 지나가면 또 기어 나와가지고 또 허세를 부리고 그러니까 교회나 우리 기독교가 너무 많은 정말 열매는 없으면서 그 입만 무성한 것들, 입만 무성하죠. 교회들도 얼마나 입이 무성합니까? 철저한 예배와 기도, 바른 복음의 말씀은 없고 온갖 것들 그냥 프로그램으로 덕지덕지하고 수많은 무슨 모임, 수많은 행사들 그거 다 뭡니까? 무화과의 피부.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가 그런
많은 무화과 잎을 그런 헛된 무화과 이파리를 많이 양산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은 마귀는 극도로 회방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미혹에 잘도 속아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개인의 신앙을 항상 기도에 초점을 둬야 돼요. 늘 기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기도해서 내 모든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겠구나. 내 모든 일들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풀어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겸손하게 잘 지키는가, 여기에 최대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어려운 시대, 어려운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그 신앙이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순전한 신앙으로 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또 참 지켰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다니엘만큼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니엘만큼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만큼 우리가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에 본대로 우리 자신을 회개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무릎을 꿇고 더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람으로써 우리가 사는 그런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좋은 모습을 언제나 주님 앞에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본을 우리가 잘 또한 받아들이고 우리 역시 그런 신앙과 믿음의 길을 충실하게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